오늘도 아모스를 오늘은 마지막 장 9장을 전하랍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이제 한 3차례 정도 지금 보게 됐는데요. 혹시 기억나신가요? 아모스 1장에서부터 해서 아모스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고 오늘 9장의 말씀을 전하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때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들으라 하지만 이들이 어때요? 쉽게 들으려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적을 두고 있는 이웃 나라들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으로 그들을 이렇게 호응에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들이 많이 모였을 때 막상 하는 말은 뭐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 여로보암 2세로 엄청 잘 나가는 나라예요. 경제도 부흥되고 나라도 훨씬 영통과 확장되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나라인데 아모스의 이 멸망당한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모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가?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내가 식량난을 줘봤다. 그 이전에 그리고 가뭄도 줘보고 그리고 메뚜기라고 하는 이런 재앙도 주고 그리고 어때요? 전염병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성읍들도 다 무너지지 않았냐 이전에 지금 너희가 조금 부흥되어 있다고 그 모든 것들 다 잊었냐 그러면서 너희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이들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므로 저러므로 많은 것을 줘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미워하신대요. 너희가 내게 성회로 이게 요즘 같으면 예배죠. 성회도 하나님께서 미워하고요.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번제, 제사도 내가 미워한다. 그리고 너희의 희생 하목제물도 미워한다. 그리고 너희가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나중에 뭐가 된다? 애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비파 소리도 내가 다 미워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때요?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행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찬양이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워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은 나는 찬양, 예배 이런 것 받기 좋아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한테로 제대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화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면 그것이 뭐가 됐든 나라가 되든 사람이 되든 모든 것들이 다 그 끝은 죽음,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를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들어라라고 말했죠. 이제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화가 어떻게 당할 것인지 내가 5가지로 보여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절과 8절을 했죠. 첫 번째 메뚜기의 재앙으로, 두 번째 불로, 세 번째 다림줄로, 네 번째 여름 과일 한 강줄이로, 다섯 번째 너희가 범죄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너희 나라 자체가 아예 범죄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1절에 한번 보면 주께 제단 곁에 서서 그들이 예배 드렸대요.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제단은 뭐예요? 우상의 제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8장 그 위에 조금 올라가 보시면 14절에 보면 단과 브엘세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어때요?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뒀댔죠. 여기 제단이 그쪽에 단과 베델
그리고 어디요? 브엘세바에 있는 우상이 되어 있는 제단에 그들이 제물을 바친 거예요. 진짜 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우상들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잘했다. 내가 이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 오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꼬집어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때요? 한 사람도 내가 다 어때요? 피하지 못할 거예요. 이 멸망에서. 놀라운 거는 우리가 보면 그죠? 어때요? 서울로 들어가도 붙잡아내요. 갈매산 꼭대기에 숨어도 붙잡아내죠. 그리고 바다 밑에 깊숙이 숨어 있을 때 뱀을 명령해서 물어서 죽이게 하고요. 전쟁이 나면 사절에 칼이죠. 전쟁이 날 때도 상대방에 의해서 죽이게 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줄을 한번 끊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목했대요.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정이 극에 달합니다. 아무리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정반대로 정말 화가 없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 5절과 6절을 먼저 한번 5절과 6절은 이제 이런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5절과 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자, 봐봐요. 우리가 1절에 봤죠. 제단을 쌓았댔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금송아지. 그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가 소개합니다. 5절과 6절 하나님 소개.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진짜 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소개잖아요. 어때요?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 궁전. 우리가 가야 될 저 새 예루살렘 성. 뭐 그런 것으로 불러져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곳에 있는 분이 누구시다? 진짜 너희가 말하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엉뚱하게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제대로 알고 믿자라는 거죠. 교회에 나갔으면서도 하나님 하지만 어떻게 들어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5절과 6절은 이렇게 크게 가로를 올려서 좀 중요하게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왜냐?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라고 하면 아모스서 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범죄했는지에 대해서 7절부터 소개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쿠스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느니. 잠깐만, 여기 범죄한 나라는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야곱의 집은 그럼 어디예요? 범죄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야곱의 집은 어딜까요? 남유다일까요? 아니요. 야곱을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짓죠?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멸하지 않고 남겨놓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보면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를 가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8절 옆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옆에 야곱의 집에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줄 거고 남은 자라고 써 놓으십시오. 이게 나중에 예레미야서나 스바나서 이런 쪽에 가면 우리가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아놓은 자는 어때요? 살아남는다는 거죠. 나라는 멸망하지만 사람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꿈꾸는 그런 예루살렘. 그것을 나중에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과 10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원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죠? 애굽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아람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북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 범죄한 내용은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7장과 8장.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이 부패되고 또 막 갑질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상황이 있었죠. 그런 거로 말미암아 오늘 멸망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게 비유예요. 우리 채 있잖아요. 채질하는 것. 많이 해보셨죠? 우리 최복순 집사님은 채질하는 거. 쌀 같은 거 이런 거 그 안에 돌을 걸어낼 때 채질로 막 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런 것들은 그 쌀은 내려앉고 뭐 이렇게 위에 남아 있는 것도 돌멩이 이런 것들 남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아예 살아남을 자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할 자만 살리겠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는 야곱의 집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자, 그 살아남을 자가 어때요? 체질할 때 빠지지 않고 남아있는 자, 그런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화가 있대요. 그러면서 모든 어때요? 죄인은 칼에 죽는데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모든 죄인. 그 모든 죄인은 뭐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칼에 죽는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살려놓는 자, 남은 자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아까 살아남은 자 있잖아요. 그런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를 줄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11절에 그날 돼 있잖아요. 그날에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이 그날은 특정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언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 목사님은 이 날을 이것을 가리켜서 천년 왕국 때 실현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틀린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잘 보시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가 나오죠. 11절에 첫 번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진대요.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라면 다윗의 그때의 명성 그런 것들이 나라로 다시 세워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 보면 모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만국의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새로 생겨질 회복되는 그 나라에는 어때요? 지금은 아니지만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과 14절은 뭐 농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풍년을 얘기합니다. 맞죠? 뭐 씨를 뿌려도 잘 되고 포도주를 해도 뭐 잘하는 뭐 그런 풍년을 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거둬서 먹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15절에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어때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고 이 땅을 떠났지만 이제 앞으로 올 그날에는 어때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뽑히지 않게 하겠대요. 뽑힌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모를 심어놓고 그죠? 모를 심어놨는데 어느 순간 모가 클 때 벼가 크다 보면 옆에 뭐예요? 쭉쟁이 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피를 어때요? 뽑죠. 그죠? 이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피 뽑히듯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다시 회복될 그 땅, 그 나라에는 내가 다시는 뽑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맞나요? 우리가 원하는 영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땅, 오늘 보면 내가 준 땅 있잖아요. 준 땅. 여기 준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마 예루살렘을 가리킬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이때 준 땅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저 지금 그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지 않겠나. 우리에게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뽑히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그저 꿈꾸는 어떻게 보면 회복될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게 하는 그런 나라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말씀은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데요. 거기에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제단, 정말 안타까운 건 하나님 제단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오해였다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한테 난 잘했는데 왜 다 죽어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죠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 가짜다, 우상이다라고 하면 어쩔까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오해였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은 다 우리말로 그죠? 헛찌거리죠, 헛찌거리.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런 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헛짓거리가 아니라 진짜구나. 오늘 북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위에서 세워놓고 제사 드리라는 거는 드린 거예요. 그게 그 백성들이 이거 아니요. 나는 남유다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은 자, 택한 자,
이런 것에 포함된 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냥 시키니까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화를 내리고 이제 복을 절대 주지 않겠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오해로 다른 사람을 믿다 보니까, 우상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너에게 관여 안 해. 하면서 너는 나 화만 있을 것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진짜 참 하나님을 아마 믿는 남은 자는 아마 믿는 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십니다. 참 하나님? 정말 그래도 이 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자들이 아마 살아남는다라는 걸 보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느꼈어요. 물론 지금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이 성경을 정말 복음에 입각해서 물론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지만, 너무 지금 대부분 교회는 예수님, 복음, 구원, 영생 이쪽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 부분뿐만 아니라 구약의 부분을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성경의 모든 성경을 다 가르치지 않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죠.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오늘 물론 제가 뭐 잘났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대하 설교를 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마 남은 자가 있듯이 우리도 한국교회에서도 정말 올바르게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참 그게 저는 이걸 보고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남은 자를 남기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걸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또 누구로 인해서 많이 그저 지탄을 받죠. 예배 드리지 말았는데 예배 막 드리고 막 하여튼 누군지 말은 안 해도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지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라는 것 우리에게 남겨놓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조금 오버랩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저는 정리할까 합니다. 끝내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않았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그래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선지서를 기록했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누군가 이 선지서를 읽고 깨닫고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이 아모스 선지서를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는 나중에 지금 당장 사람들한테 말을 했지만 아무도 못 깨달아.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깨닫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라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자가 생긴다면 진짜 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저는 여기가 참 중요하다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아모스 선지의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듣기는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 선지의 말을 무시하고 말하지 마. 말하지 말아도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는 교회,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냐? 제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라는 것,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실천한다라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올바르게 그죠? 해석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오해가 생기면 북이스라엘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이런 대화 설교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시간이 나면 에스라 성경 강좌가 필요한 그런 명분이라는 거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